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타깝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안에, 우리 육신 속에 죄가 있다고 로마서 7장 11절에 이야기하거든요. 내 속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백성들은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바로 경외하는 믿음이 어떤 건가를 알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잖아요.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아, 나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서 은혜 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따라해 볼까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자,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생하는 말씀.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생명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분이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사람은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말씀도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자, 어떤 걸 쪼갠다고 얘기하냐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냐면 뼈골이 시린 그런 병에 걸리신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통풍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 난 그 후유증으로 인해 뼈골이 날마다 시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너무 뼈골이 시리고 힘드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병원에서 하는 말은 물리치료 받으시면 돼요, 이래요. 여러분, 병원에서 다 치료해 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제가 아플 때 병원에서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치료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에는 무엇이 치료하냐면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을 치료하세요.
할렐루야. 시편 107편 2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서 건지시고 그 병을 치료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뭘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할렐루야. 이분이 너무 괴로운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기 교회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뼈골이 시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뭐라 하냐면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뭐 하신다고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절과 골수를 수술하시는 분이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을 치료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분이요, 목사님과 함께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변해버려요. 시커멓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나 이제부터 기도받으러 안 올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예배 가운데 자꾸 오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이분이 그래가지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 안에 지금 이 부정적인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게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반대하게 해서 치료 못 받게 하는 그 마귀 역사구나,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다시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저 또 기도받으러 왔어요, 이렇게 믿음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고 계속 받다 보니까 갑자기 그 안에서 무엇이 튀어나오냐면 마귀가, 귀신이 그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변하더니 목소리가 변해서 이 목사님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인간을 죽이러 왔는데 믿음 갖고 기도받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마귀가 떠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다음날부터 목사님께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뼈꼬리 시린 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갖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해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절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됐다고 말씀하시죠? 썩지 아니할 씨. 따라합시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건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를 좀 알아볼게요. 말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복을 받고 치료받고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을 받으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은 그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역사하신다고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믿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음식이 있어요. 근데 이 음식이 맛있다고 하면서 안 먹으면 그게 맛있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이, 엄마가 음식을 차려줬는데 우리 아들 딸이, 엄마 이거 맛있어 하더니 안 먹어요. 그게 맛있는 거예요, 안 맛있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이게 맛이 없어 하면서 애들이 막 먹어요. 그럼 맛있는 걸까요, 맛이 없는 걸까요? 맛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의자를 믿고 계시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죠. 의자를 안 믿으면 의자를 안 믿으면 의자에 앉아 계실까요? 안 앉아 계실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면요 그 믿음의 역사를 하시는데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믿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자 따라해 볼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따라합시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하고 있어요? 말씀을 맨날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인가? 하면서 성경을 자꾸 보면서 이게 진짜인가를 자꾸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 보기도 하고 또 깨달아서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할렐루야. 말씀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이 실제로 임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지난번 간증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예배 때는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지방회 때 지방회에서 총회장을 지내셨던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 같다. 공평한 하나님이신 것 같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에서 이렇게 지방회라고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지방회라고 하거든요. 지방회를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그때가 있는데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지방회에 뭘 타고 오셨냐면 벤츠를 타고 오신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뭘 타고 오셨다고요? 벤츠 타고 싶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말지어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벤츠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총회장 목사님이 당시는 지방회장이었으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개척교회 목사가 벤츠를 타고 와? 왜 그래요?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저 목사님 실은 저한테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이 그 사업을 하는데 1년에 40억씩 벌어요. 얼마 번다고요? 우리 딸이 40억 벌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벌지어다. 사업을 크게 하는데 1년에 40억씩 버는데 와. 그리고 둘째 딸은 그 무슨 병원장인가 결혼을 해가지고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결혼을 하진 않았는데 하여튼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아빠를 엄마를 우리 부모님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복 주셨나 봐요. 우리 시집 가기 전에 부모님께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해가지고 첫째 딸은 자기 아버지한테 벤츠를 사주고 둘째 딸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집을 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 같대요. 자기는 목회를 크게 하고 잘해도 자기 아들들이 3명 있는데 아들들이 자기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대. 근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그 자리가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잖아요. 할렐루야.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데 누가 알아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하나님이 알아주셔가지고 그 믿음 위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복 주시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보고 계시냐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이게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믿음 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와 우리 가정들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 믿음 통해서요? 내 믿음 통해서. 여러분,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니까요. 누구 믿음 통해서?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내 믿음 통해 역사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1절도 읽어볼게요. 8장 31절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자, 따라합시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환관장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올라가요. 근데 당시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니까 정말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궁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모든 질병들을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가난을 짊어지셨다니까요. 고린도서 8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사모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5장 5절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새도록 그물 내렸는데 잡은 게 있대요, 없대요? 근데 뭘 의지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열심히 그물 내려도 남은 거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가면 봐서 뒤를 돌아보건데 정말 남은 것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말씀의 열매가 맺혀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열매가 진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라고 인사합시다. 말씀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마태복음 15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따라합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딸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야, 내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하면 하나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이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때로부터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고린도서 1장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멘한 사람에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봐주시면요, 자,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하나하나 또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축복이 나와 있어요. 본문 돌아가 볼게요. 신명기 6장 1절 시작. 이는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자, 따라해 볼게요.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뭐하라고 주신 법인 거예요? 말씀 뭐하라고요? 가르치라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배우라고, 가르침 받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시는 이유가 왜 가실까요? 왜 배울까요? 어떤 분은 편하게 살려고, 어떤 분은 무슨 부자가 되려고, 여러 가지 있긴 있겠죠. 자,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살라고 전해주신 법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에스겔 20장 11절에 우리의 삶을 주는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말씀을 배우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 편함이 단순하게 육신의 편함이 아니죠. 우리 영적인 평안, 위로부터 위에 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와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를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가르침을 못 받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 무엇이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씀의 가르침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따라해 볼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래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 섬기는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면 안 되고 어디 가서도 거룩해야 될까요? 세상에서도 거룩한 삶을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 받아주는 산 제물이 바로 살아있는 내 삶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거룩한 삶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4장 2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자, 따라합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 무엇으로 예배한다고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야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이야기해요. 찾고 계신다는 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죠. 찾고 싶어도 없으니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면 안 되고 교회 밖에서도 거룩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긴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대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경책 껴안고 아주 거룩해 보인대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입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입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막 욕이 나온대요. 그리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람들 막 속여 빼앗고 사기치고 이런 걸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 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봐볼게요. 그럼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자세를 좀 봐볼게요. 예배자의 자세.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따라할게요.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으로는 하지 말래요. 여러분, 외모로 치장하는 것보다 우리 심령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먼저 하나님께 아름다운 믿음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교회 올 때는요, 옷을 좀 단정하게 입으세요. 할렐루야. 물론 다들 단정하게 입고 오시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집에서 제일 좋고 깔끔한 옷을 입고 오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사치를 부리면 안 되고 세상과 구별돼서 좀 아름답게 덕이 있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복 있게 하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어요? 주님의 발치가 어딜까요? 예수님 바로 앞에.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뒷자리에 앉아 계신 것보다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원래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자리가 넓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앞자리를 막 앉으려고 막 그렇게 사모해요.
할렐루야. 왜냐면 시편 107편 9절 보시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거든요. 누구에게 만족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시작. 너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자 따라할게요.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따라합시다.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자, 맨 끝에 따라하겠습니다.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말씀을 배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기 위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의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장구, 길게도 맞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복 받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복을 빨리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복 받는 거 중요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목숨이 복 받는 거 막 1,000억을 받았는데 막 한 달 있다가 죽어버리면 그 복이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복 받으면 복을 많이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이거 보고 마칠게요. 시작. 산파들은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여러분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나오는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복 주셨대요? 경외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들들 죽이라고 했는데 아들들 안 죽이고 살린 이 산파들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의 원천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차피 마지막은 오긴 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와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복도 받고 치료받고 회복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자꾸만 막 자랑하고 영혼들을 자꾸 추수하는 일에 우리가 드려지는 믿음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삶 살게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삽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